열매로 나무를 구별하고 좋은 열매 맺으면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입니다. 사람도 구별할 때 그 행함으로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농부가 열매를 보고 나무를 평가하고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나무와 찍어서 불에 던질 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복줄 사람이 있고 징계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해서 정말 싹 썰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홍수 심판을 하면서도 다 썰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씨를 보호했어요.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에서 야곱이 태어납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죠. 그런데 흉년이 되게 되니까 이들이 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을 먼저 보낸 다음에 그들이 요셉을 따라서 저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가서 살다가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데리고 나옵니다. 애굽에서 안 놔주려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행해가지고 바로를 항복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가지고 홍해 건너게 만들고 강야 40년 동안 애굽의 요소를 다 빼버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막 대단한 사람들이 그 속에 진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여리고성 철옹성이라고 할 정도의 강력한 성도 점령하게 하고 아이성도 점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11나라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쭉 나누어지는 것처럼 거기에도 땅을 다 이렇게 지역을 나누었어요. 어느 지역에는 유다 백성이 살아라, 어느 지역에는 뭐가 살아라 쭉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고 도피성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는 땅을 안 줬어요. 하나님의 성전 관리하는 그것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해가지고 11조 드리는 것 가지고 레위 족속에게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고 난 다음에 너희는 11조 드려.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게. 그리고 첫 열매 보리와 밀을 재배한 다음에는 첫 열매 드려. 포도주와 또 모든 거 농사해가지고 곳간에 드리기 전에 너희는 절기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려.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농사를 다 한 다음에 곡간에 들이기 전에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은 저 블레셋, 아말렉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주고 물 주고 빚 주고 보호해 주고 사랑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거니까 이것은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이게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주일 지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청와대에서 초청받은 것보다 백악관에서 초청받은 것보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오라고 초청받은 것이 더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럼 절기를 지킬 때 꼭 해야 되는 게 즐거워하라.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왜 레위인이 여기에 들어갔을까요? 레위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성마다 성전 관리하기 위하여 흩어져서 살았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레위인도 함께 기뻐할 대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객과 고아와 가부, 객은 뭐 집에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리고 보호자가 없고 추위에 떨고 밤마다 부모의 사랑이 그리워서 울고 있는 아이, 고아, 남편이 없어서 보호받지 못하고 혼자 사는 사람, 경제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귀한 분인데 이분이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활동하는 걸 보니까 갈릴리, 그 다음에 나사렛, 참 그런 동네에서 활동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나사렛 예수라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아라, 와서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활동하는 동네를 보니까 인기 없는 동네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공부시키려고 하면 무슨 몇 학군에 가야 된다, 또 어떤 좋은 환경에 가야 된다, 그렇게 보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나사렛이나 갈릴리나 여러 곳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망운동을 했지만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 됐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분들. 여러분, 동리를 바꾸지 말고 주를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계시면 돼요. 주님 계시면 돼요.
신앙 올라가는 곳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님과 관계는 보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눈먼 자,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관계가 있다. 그런 사람에게 다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럼 오늘날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도 이런 가난한 자,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 속에서 갈릴리와 또는 나사렛 운동, 거기에서 운동해야 되지. 예루살렘 가서 대접받고 군림하고 따지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에 기웃거리지 말고 갈릴리와 나사렛 동네에서 생명운동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중요해요. 그리고 점점 교회가 크고 또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게 되면 서민 속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빠져나가.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나는 하이클래스야. 그래도 이 정도 돼야 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져야 되고 큰 교회가 되면 될수록 개척교회 같이 정말 하나님 높이고 기도하는 겸손한 교회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누가 그래야 돼? 제가 그래야 돼. 자꾸 예루살렘 사람으로 자꾸 바꿔지려고 그래가지고 늘 근심하면서 주여. 그런데 절기를 지킬 때 보면 신명기 16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예. 뭐 할 것이니 했지요? 복 주실 것이니.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복 받을 것이니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는 받잖아요. 그런데 택하신 곳에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절기를 지키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정결 예식을 예루살렘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나사렛에 있다가도 절기가 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요. 그럼 오늘은 뭐냐? 어디냐?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신다. 믿음으로 살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슴에 꽉 채워가지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멘. 잘 될 것 같은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저도 예배당 이렇게 보면서 저 뒷자리가 몇 개월 안에 꽉 찰 겁니다. 아멘. 꽉 차요.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이번 영시 예배도 걱정입니다. 다 성도들 다 못 들어옵니다. 다 못 들어오면 또 뭐 한 영시 예배는 2부 못 들으니까 좀 골치 아프지만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되어 오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성경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 딱 말씀하셨어요. 저는 막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해요. 그 어떻게 양을 먹이면 양이 복을 받고 농사를 하면 곡식이 잘 되게 되고 자녀들을 양육하면 자녀들이 다 잘 되게 되고 어디에 가고 머리가 되고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 약속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절기를 지킬 때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또 하나님께 나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 빈손으로. 여러분 이 빈손 들고 왔지요 우리가 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너희가 땅에서 그 땅은 누구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주신 것 중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뭘 좀 가져 나오라. 우리 집에 제 아내가 아이들 교육시키는 걸 보고 제가 조금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초등학교 가든지 중학교 가면 아이들이 제 생일이 되면 너 오늘 아빠 생일인데 뭐 안 사와? 걔들이 돈이 어디에 있다고 뭘 사오라 그럽니까? 또 뭐 어버이날이 되면 야, 뭐 좀 사와. 선물해. 본인 생일도 된 원래 생일이다. 이렇게 그 생각하기를 그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저걸 생일 선물 사오라고 그러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그 소리는 안 합니다. 했다가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나면 생일이 되면 용돈 이렇게 아껴놨다가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사와요.
여러분, 물질을, 선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관심 가져라. 관심 가지게 되면 돈을 또 사오면 주잖아요, 또. 그 돈 누구 거요? 엄마 거고 아버지 거. 없어요. 그거보다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선물 사오고 용돈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수 있잖아요. 아, 그걸 보면서 여러분, 자녀 교육 괜찮다. 너 무슨 돈이 있냐 하고 계속해서 주는 것보다는 내가 계속해서 대줬으니까 조금이라도 나의 생일날 사오고 나 대접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교육 잘하는 겁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봐요. 그냥 주기만 가르치니까 나중에 가서 뒷방에 보내놓고요. 에? 교육을 안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야, 정말 어릴 때 참 잘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 11조 갖다가 성전에 내. 내가 레위인들의 기업을 성전으로 줬어. 너희가 안 내면 그들이 굶어. 그리고 너희가 첫 열매 그거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중심으로 내가 준 거니까 마음 가지고 와. 나하고 교제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신 복을 따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신 복을 따라. 복 못 받았으면 안 하는 거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았으면 주신 복을 따라서, 많이 복을 받았으면 많이, 복을 못 받았으면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물질을 다 버리고 가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다 놔두고 버리고 가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룻기서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 룻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빈손 들고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인간관계에서도 부모에게 빈손 들고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도 빈손 들고 가지 말고, 가난한 자가를 만나면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선하게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뭘 하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가난한 가부가 2렙돈 드리는 걸 보고 하신 말씀이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복을 따라 드리는 걸 다 보고 계시고,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힘 있는 사람이 섬기십시오. 가진 자가 풀어놔야 됩니다. 못 가진 자가 도움을 받으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가진 자의, 만약에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복지관들 뭐 이런 거 서민들 동네에 다 한 동네에서 만나가지고 물세도 떼어주고 전기세도 떼어주고 복지시설도 해가지고 더불어 살겠다고 온 나라가 그런 운동 이루어지면 함께 행복해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점점 크게 되면 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하고 개척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슴을 열고 예수님처럼 갈릴리처럼 후진 동네에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높여놓는다는 거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서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니라. 구제를 잘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하라고. 남을 윤택해 하면 자기도 윤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내를 행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행복한 아내는 남편을 행복하게 할 겁니다. 누구라도 대적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고 윤택해 해서 행복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